뻔하게 살지 말라. 뻔하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13편이라 그러는데 최소 뭐 14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13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구조가 비슷합니다. 전반부에는 구원의 진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적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옛날식으로 하면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적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믿음과 믿음의 삶, 믿음과 삶에 대한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삶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죠. 저는 그 균형이란 말보다 더 좋은 게 일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 그래서 이렇게 믿는 바와 행동이 일치돼야 되겠죠. 균형이라 그러면 뭔가 이게 다 작아져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속이 커지면 밖에 또 커지듯이 일치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치의 삶,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밖에 있는 삶이 일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 내게 소원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겠죠. 왜? 내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하죠. 내 소원이 마귀의 뜻하고 좀 일치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인생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그냥 내 소원대로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된다니까요. 그런 거 최고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꿈꿉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쁘게 믿기를 원합니다. 쉽게 믿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 돼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면 되는 거라고. 뭐 이런 게 있겠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거 진짜 그 노래 만든 사람이 뭐 그냥 억지로 만들었겠어요? 속에서 감동이 있었겠죠. 예배 드리는 게 최고 기쁨이에요. 물어본다고요. 제가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뭐가 기쁨입니까? 뭐가 좋은, 뭐 즐거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다고 그러고 섬기는 게 기쁘다고 그러고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죠. 그게 자기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다고 일치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도 진짜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그런 소원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일치가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는 기쁨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볼 때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선교 뭐 문만 열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그러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네팔 선교 4명밖에 못 가지만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뭐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16차에는 꼭 가겠습니다. 또 저한테 맨날 날라오는 연락이 대만에 이제 문이 열렸다 그럽니다. 겨울엔 갈 수 있는 거죠. 또 박스강 선교사님도 연락 왔더라고요. 겨울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다 뜻이 뭐예요? 선교는 기쁨이거든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막 열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일치하게 만들었다고. 이러면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연하게 순종한다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종 그럴 때는 약간 복종하고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뭐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거, 좀 약간 이렇게 동기가 안 좋아 보이는데 순종이란 말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령께서 하는 건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게 성숙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1절과 2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소원이 기쁨이 된다는 거 이런 거 너희들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서로 교류하고 있지. 배웠지? 너희 알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죠.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대화나는 정말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좋은 점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들,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둘째는 일터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게 마귀가 틈타는 내용이 뭐냐면 음란함이고, 그다음에 일터에 틈타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나태함. 이거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후자가 더 큰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 막 나오니까 이제 전반부의 가정은 문화적인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이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거든요.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때 그거 따라가지 말고 가정 지켜라. 그리고 일터에서 뭐 하나님 오신다 재림 바라보면서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종 되기로. 나태함은 범죄다. 그래서 두 가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너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로 한번 역으로 생각합시다. 먼저 음란함보다는 좀 좋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1터부터 먼저 살핍시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1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형제 사랑이고 둘째는 부지런하라. 근데 형제 사랑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막 칭찬해 주죠.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잘하니까 더 잘한다, 그런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하고 있는데 1터에서는 이 형제 사랑,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 너무 잘하는데 계속해지기를 원해.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광역 사랑이 됩니다. 넓어져요. 딥 앤 와이드, 넓어진다고.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은 이게 조그매가지고 소폭이거든요.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사랑은 막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라 그랬죠.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사랑이 막 퍼져나가게 되었다. 너무 좋다. 그런 얘기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은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다음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잠깐 넓어진다는 거죠.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 사랑이 이렇게 막 넓어지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죠. 임하니까 우리 속에서 이게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은 사랑을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이거 비교하잖아요. 이게 받으면 흘려 보내는 거. 형제 사랑은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거든. 어제도 우리 살폈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the great giver라고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주게 돼 있다고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발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보면요. 왜 갈릴리가 줄 수 있는 구조냐 하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갈릴리 북쪽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 그래. 헤르몬산. 그게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변화산을 그걸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헬몬산. 거기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스라엘 꼭대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녹아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죠. 그죠? 우리 에비앙 물 좋다 그러는데 알프스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되게 좋은 물이겠죠. 헐몬산 내려오는 물. 또 그거 말고 비가 안 오더라도 헐몬산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헐몬산 주변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을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있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 헐몬산에 이슬 같도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헐몬산에 이슬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이슬이라고.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이슬 맞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고 장수한다 뭐 그런 소리 있더라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 맞으면은 사람이 건강해진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라고. 헐몬산의 이슬이 그것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비 안 와도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근데 그 물이 녹아 내려가지고 어디에 모이냐면은 맨 북쪽이 어디에? 단에 모여요. 단. 그래서 단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사실은 북쪽에. 남쪽에 부엘세바도 7개 우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참 묘해. 가운데만 물이 없어.
꼭대기 단에도 물이 풍부하고, 왜? 헐몬산에 내려오는 물이 단에 모여요. 남쪽도 부엘세바, 거기에 7개 우물이잖아요. 맹세 우물, 거기 엄청나게 이삭이 팠던데 거기도 물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같은 데 가보면, 단 가보고 부엘세바 가보면 물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요. 흐르다라는 히브리 말이 조르예요. 조르.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조르단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조르단. 영어로 조르단이잖아요. 조르단. 조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단에서부터 흐른다. 왜?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런 거라고.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헐몬산에서부터 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지형이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요. 조르단이 된다고. 저는 전시니까 조르전이 돼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전으로부터 조르전이에요. 전으로부터 흐르는 사랑. 조르전. 여기 또 박씨 있네. 조르박. 뭐 조르차. 오늘 찬양했던 조르유. 뭐 충청도 사람 같네. 조르유. 뭐 이렇게. 뭐 또 있어요. 자기 성칸 붙여버려요. 조르리. 뭐 잠깐 조르는 것 같네. 그죠? 여러분들 그 이름 뭐 질 거 없으면 조르라고 지어요. 조르. 흐르다. 조르단이 조르단. 단에서 흐르다. 조르전. 전부터 흐르다. 사랑은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사랑 받지 않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받았으니까 줘야죠. 그죠? 흐르게 만드는 인생, 받은 자가 흐르는 거지 받지 않고 어떻게 흐를 수 있느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받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뭘 한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알죠? 은혜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거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 핵심적인 거죠. 예수님께로서 내려오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여튼 뭐든지 흘려보내십시오. 주는 자 되십시오. 그때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헬라 문화권은요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왜냐? 노예제 사회니까. 일은 노예나 하는 거지 우리는 일 안 해.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 사회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화적인 영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게 양반들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거. 우리도 일을 경시했던 게 있어요. 지금 많이 변화됐는데 그냥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다고. 이게 참 나쁜 문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문화적인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은 거룩한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노동이 왔다. 뭐 땀 흘려야 뭐 거둔다 그러는데 그건 노동, 땅이 변질된 거지 그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경작하며라고 아예 번역을 명확히 해놨죠. 옛날에 그걸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 틸이거든요. 틸이 경작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냥 헷갈릴까봐 경작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는 이게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하나님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16장 49절을 보면요, 소돔의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은 뭐 동성애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건지 알죠? 근데 그 중에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이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게 옛날 성경에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요. 교만함이 있었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풍족하다고 게으른 거, 그리고 형제 돌보지 않은 거, 이런 죄악들이죠. 굉장히 받은 거 흘려버리지 않았던 죄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 망한 자리가 딱 사해라는 게 딱 맞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너희는 받기만 죽어라 받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죽음 받아 됐잖아. 그게 소돔의 죄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죄,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살 만큼 일해야 되느냐? 그거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때까지 도우라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본이 된다 그런 뜻이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나만 궁핍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죽어라 일하면서 복음 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일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들어 가지고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바울이 일해가지고 내 것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동료들까지도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꽤 사업이 컸어. 텐트 잘 만들었는가 봐요. 그저 텐트 메이커 폴표예요. 폴표. 팔았더니 잘 팔렸는가 봐. 그래서 동료들까지도 먹여 살렸다고. 그 다음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게 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음만 아니라 이 물질도 흘려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야, 네 일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도둑질한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데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할 정도로만 안 할 정도로만 이렇게 딱 맞춰 버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8장에 나오잖아요. 심을 것이 있고 그저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다고. 흘려 보내라고요. 구제할 정도로. 저는 뭐 딴 건 모르지만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잠깐 욕심이 생겨요. 최소 욕심은 뭐냐 하면 그냥 딴 사람에게 밥 정도 사줄 수 있을 만큼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지금도 그래요. 뭐 어디 가면 밥값을 내가 내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어딜 가든 뭐 목사님들 만나면 당연한 거고 선교사님 만나면 당연한 거고, 그죠? 뭐 웬만해도 그냥 밥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좀 더 된다 그러면 이제 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누구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뭐 나쁜 욕심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주시면 이제 머리 아파나 피곤해서 못 하겠어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도와주는 것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흘려 보내면 좋다 그러면 또 많이 주시겠죠. 하여튼 흘려 보내는 양에 따라서. 헤아림이 뭐예요? 스케일은 내가 정하는 거죠. 너희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에게 헤아림으로 준다고. 스케일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크면 또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힘든 일인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흘려보내기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게 복음을 많이 흘려보내는 걸 좋아해야겠죠.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이렇게 물질도 많이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할 일이 뭐예요? 형제 사랑하고 주는 것과 또 하나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서 주변 사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뛰는 종이 되라. 이게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인데 3절부터 8절까지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룩하라 그런 얘기죠. 가정의 목적은 행복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 구별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러분들 거룩한 종들이죠. 왜 거룩하죠? 자고 있을 때 깨워서 기도하잖아. 다르잖아. 그래 거룩한 거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걸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게 거룩한 종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거룩하지 않은 거지. 구별됨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 개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다고 다 똑같은 날이야. 그럼 구별이 없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래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이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거. 내가 오다가 그 어떤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인기가 없어 보여.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 너무 여러 여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뭘 못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지. 찍어놓고 뭐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 다 찔러보고 그러면 구분이 없잖아. 거룩함이 없잖아. 분위기 냉랭하네. 그만할게요. 예, 하여튼간에 누구지 상상이 가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거룩함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내가 너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사랑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덮어놓고 아무나 그냥 다 하면은 그게 안 되죠.
공감을 안 하시네. 하여튼 간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룩은 그런 거래요. 거룩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 거룩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있어야죠. 구분이. 다른 게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집사님 계시죠. 민씨 집사님 계시죠. 민 목사님도 있지만 민혜은 집사인데 청년 시절에 제가 그 대만 선교 가면 거기에 기숙사에 있고 많이 그랬어요. 대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저를 재밌게 해주려고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한자 있잖아요. 제 기억에 30대, 20대 초반 말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같아요. 운물정자 있죠. 운물정자에다 가운데 점을 딱 찍어놓고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이게 무슨 자예요? 운물정자에 가운데 점 찍어놓고 이런 한자 없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퐁당퐁자래. 운물에 돌멩이 떨어서 퐁당퐁자래. 참 별놈 다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물수자를 써놓고 그 밑에 사람이 있자. 이런 한자 없잖아. 물수에 사람이 있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샤워샷자래. 물이 사람 밑에서 쏟아져요. 샤워샷자래. 되게 썰렁했어요. 내가 웃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했을 때 그때 내가 무릎을 쳤다고. 무릎을 친 게 뭐냐 하면은 입구자에다가 거기다가 산의 남자에 계집여자를 집어넣었어. 그런 거 이게 박스 안에 남녀. 좀 벌써 그림 자체가 핵에 망측하더라고. 방 안에 남녀.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뻔할 뻔짜래. 방 안에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 뻔할 뻔짜래. 내가 이거 갖고 진짜 한 10년 동안 설교에서 많이 인용했어요. 그죠? 도입부에.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뭐예요? 뻔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다르게 사는 거. 가족이 그런 거죠. 다르게 살아야지. 문화권이 아무리 뭐 음란하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시대 조류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역류해야죠. 그러니까 거룩을 특별히 얘기하는데 물론 전반적인 다 거룩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에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거룩.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여자들 무시할 때 여자들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존중하는 바가 있어야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하는 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신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에 존댓말 쓰라고. 친밀함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거든. 말 함부로 하면 자꾸 무시가 돼요. 그래서 존댓말 쓰라. 그랬더니 가정이 되게 잘 해결될 때가 있었어요. 되게 친근하다고 막 반말 쓰다가 맨날 싸우던 부부가 존댓말 1년 쓰고 난 다음에 되게 금슬 좋아지고 괜히 좋아졌어. 그런 것도 있다고요.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뭐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세교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도 이게 무슨 성경에 세교이란 말이 나오나 그랬더니 이게 헬라어로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 이거 뭐 들어봤죠. 3가지가 있다고. 이게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로고스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 그건 이성이에요. 이게 내용이 좋고 논리정연하고 그러면 로고스라고. 그럼 잘 들리죠. 되게 똑똑하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때는 막 열정을 해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죠? 감정적인 호소. 그게 파토스예요. 그래서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이죠, 감정. 이성과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세 번째 에토스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말 되게 잘하고 하는데 개쓰레기가 얘기해. 그러면 안 들리죠. 근데 어떤 존경할 만한 분이 희생하고 십자가 지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 좀 어눌해도 논리가 좀 떨어지고 감정이 좀 떨어지더라도 와닿죠. 그래서 어떤 웅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로고스, 논리가 필요하고 에토스, 감정의 열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인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로고스, 파토스, 에로스 이렇게 에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가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단어에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파토스라고 나온 게 신약에 3군데가 나오더라고.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까지 포함해서 3군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동성애 할 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파토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또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욕 이게 파토스예요. 그죠?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사욕
이것도 충동적인 욕심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다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충동대로. 우리 인생에 사는데 뭐 충동이 없을 리는 없죠. 그죠? 충동이 없을 리는 없지만 충동에 맡겨가지고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말씀은 약간 이성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좀 차갑지만 말씀 이게 따라갈 줄 알아야죠. 어떤 데 그래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바른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도 나오잖아요. 막 너무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막 임하고 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온다고 막 터져 나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이나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져.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야 방언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야 그 외인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그러지 않냐? 그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하면서 물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맞춰가고 좀 답답해도 맞춰가야 돼. 뭐 이런 거죠. 그게 그때 쓰는 게 파토스라고 충동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할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자유로워 그런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유익한 게 아니죠. 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충동이 있다고 충동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한계를 둬야 된다. 그래서 분수를 넘지 말라 나오죠. 분수를 넘지 말라. 6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중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분수를 넘지 말라 이런 거죠. 충동이 있죠. 충동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본능이라 그래야 되나? 인간이 본능이 다 있죠. 본능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본능이 있지만 본능이라고 다 허용하면 안 되고 이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니에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루터가 좋은 얘기했어요. 충동이 있다는 게 죄는 아니죠. 내가 충동이 있는 게 뭐 죄겠어?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 위에 오물을 떨어뜨려서 맞는 거, 그거는 내가 막을 길이 없죠. 뭐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 새가 이렇게 오물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속된 말로 재수 없다 그런 거지. 그죠? 아이 재수 없어. 뭐 운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둥지 트는 거는 안 되죠. 제가 아무리 머리카락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둥지를 타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새가 알을 까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건 아니지. 둥지 트는 거는 이거 쳐버려야지. 이게 이놈의 새가 이 잡새가 나간다 이러고 쳐야지. 똥을 맞을 수 있어요. 새똥. 그러나 둥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동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둥지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 문제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근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 남자는 형제를 보고 여자들은 자매를 보고 주로 그러할 거죠. 가정 안에서.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와서 나는 그 이상한 사람들 뭐 율동을 하면 율동을 봐야 되는데 뭐 치마가 짧다니 잠깐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뭘 보는 거예요? 그 잠깐만 뭐 물론 뭐 너무 짧아도 짧은 사람도 없어요. 뭐가 짧겠어? 치마가 짧은 게 아니라 다리가 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거 어떡하래요? 다리가 긴 걸.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육체로만 보지 말고 영혼을 볼 줄 알라. 지가 눈이 이상하니까 잠깐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잠깐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절 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시니라. 욕심으로 살면요 벌써 한 10년 된 책 같은데 한병철 교수가 있거든요. 그 제독 철학자인데 피로 사회라고 한동안 많이 봤던 책인데 피로 사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성과주의, 비교 이런 거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폭력과 음란이 온대요. 그러니까 폭력과 음란은요 이렇게 경쟁하고 육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육심으로 살다 보면 폭력적이 되고 나중에 음란으로 빠지게 돼 있다고. 다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피로하지 마십시오. 그 피로한 사람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리고 경쟁에 찌들리면 다 피로해져요.
그러면 언어가 폭력적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주먹을 쓰든지, 교회에서야 뭐 차마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떤 데 교회 와서도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죠. 불쌍한 거예요. 지금 되게 피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지. 그거 보나 마나요. 그 뒤에 가서 또 음란해진다. 인간은 그래요. 다윗도 보세요. 이렇게 뭐 나중에 피로해지니까 음란해지잖아. 그죠? 바세바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쉴 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필요한 세상인데 저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필요가 없어요. 곤비치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오르게 된다고요.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독수리의 힘 같은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터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시고 가정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찾아가세요. 주께 가오니.